찬송가 450자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은혜 가운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항상 위기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기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편안한 가운데 찬송을 부릅니다. 이렇게 들끓고 있는 세상,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귀한 자유와 또 건강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여, 이렇게 참 편안을 주시고 또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일이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리석은 우리를 이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설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개인적으로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사가 되어 주시고 고독해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새롭게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또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21장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가운데 솔로몬의 잠언 귀한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을 봅니다. 이와는 반대로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어려운 일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오히려 악한 자가 득세하게 되고 거만한 자, 이 교만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걸 볼 때 비로소 어리석은 사람은 깨달음을 갖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혜는 뭐냐 하면 꼭 내가 벌을 받아야만 내가 깨닫는 그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벌 받는 걸 보고 내가 벌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앞에 사람이 매 맞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맞는 것처럼 아파하고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내가 당해야만 그때 가서 깨닫는 것은 늦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가 이렇게 벌받게 될 때 어리석고 시원치 않는 사람이 이때야 비로소 이걸 보고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들어서 깨닫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 고통 당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사람,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좀 더 나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되어지는 역사, 모든 일을 보고 간접 경험하면서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깨닫고 뉘우치고 바로 서고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 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듣지 않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책에서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와 어머니가 같이 손을 잡고 이제 복잡한 거리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다리를 올라가는데 불쌍한 장애자 하나가 손을 쭉 펴고 누워 있는 것을 보았어요.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을 펴고 있는 걸 보았는데 애는 도와주고 싶어서 엄마 이 사람 뭘 좀 도와줍시다 했는데 엄마가 그냥 가자 그리고 끌고 갔어요. 애는 집에 가서 그 어린아이가 영 저녁을 먹지 않더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울면서 엄마 나는 지금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엄마 손을 잡고 거리로 가서 그 아저씨에게 얼마를 도와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비로소 밥을 먹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너무 둔해져서 우리 눈앞에 불쌍한 사람이 보여도 그저 못 본 척하고 이래저래 지나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깨끗한 어린아이의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요.
억지로 안 보고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내가 내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듣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거지들이 많을 때 문 밖에는 교패가 붙어 있어요. 거지는 문을 두드립니다. 안 열어주어요. 그러면 천당 가나 보자. 천당 가는가 보라. 저주를 퍼부어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이지요. 이럴 때 그와 같이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래요. 또 뭐 눈을 감고 보지도 않는다. 가난한 사람 그렇게 답답해서 부르짖는데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할 때에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듣는 자가 없으리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 얻을 수 없고 내가 남을 돕지 아니하면 남이 나를 돕지 않는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남이 내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큰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우리의 행위에는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를 중심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중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배려 의식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베풀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베푼 일 없이 구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 사방에 굶어 죽어가는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면해서도 안 됩니다.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귀를 막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 주신 말씀을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그랬어요. 정의, 공의롭게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루는 정의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율법의 그 개념은 바리새인 교인들과 같은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같은 율법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에 대한 자세가 다릅니다. 이 바리새 교인은 이것을 행함으로 복 받겠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행함으로 자기 자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운 일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거야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연락을 좋아해. 연락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육체적 향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그것에 돈을 많이 쓰고 그것을 위해 즐기는 육체적 즐거움에 몰두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에 종종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재물을 모아놓은 것은 그 뒤에 의인에게 대속이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대속이란 말의 깊은 뜻은
바로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뭘 많이 모아 놓았다 하더라도 악인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그 뒤에 의인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또 때로 보면은 악인이 자기 악한 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주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오랫동안 눌려있던 의인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뭐 전쟁도 하고 고난도 치르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깊이 감춰 있는 의인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의인이 이런 고난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혼란, 이런 진통이 있은 뒤에는 악인은 무너졌고 의인은 살아남는다. 그래서 여기 악인은 의인의 대속물,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제 아침에 본 말씀과 같은 말씀이 있지요. 어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무슨 별거 생활을 장려하는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집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는데, 오늘 또 다투는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랬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이 아니라 이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가정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만남의 삶이에요. 이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또 위로와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잘못되고 나면은요, 위로받지를 못해. 게다가 다투는 여인, 이건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말을 많이 해요. 남의 말, 남의 마음, 이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말끝마다 다투고자 들어요. 이건 참 힘듭니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다투는 마음, 이 경쟁의식,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말을 할 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 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편에서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 기분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니까 다투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앞서기 때문에, 더구나 이 부부 사이라는 것은 오류면 어떻고 그르면 어떻습니까? 뭐 자기가 잘해 보았자 이기면 뭘 하고 지면 뭘 합니까? 그래 꼭 이겨가지고 상대방의 무릎을 꿇게 하는 걸 보아야 좋겠어요? 뭘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그게? 그래서 남편을 비굴하게 만들고 그 아내는 기쁘더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다툰다는 거, 그 외에 꼭 무슨 말을 해도 바꿔서 말하는 게 있지요. 남이 좋게 말하면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남이 좋다는 순간에 뭐가 좋아? 그런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말해요. 이게 그만 저쪽에서 말하는 사람이 말이 부끄러워지잖아요.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대하고 동의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 할 때마다
그 말 믿어도 돼? 그러지요. 그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듭니까? 분위기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요.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참 좋겠네요. 예?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도 남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그게 문제지요. 애들의 일이란 시원치 않은 일이지만은 뭘 하나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자랑하면 그거 참 좋다 그래야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비웃어요. 그래서 얻는 게 뭡니까? 이건 참 체질이 문제라고요. 예, 그것은 중생을 해도 몇 번 해야 돼.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툰다고 하는 것 이런 말들이 자꾸 수용적이 아니고 비꼬고 비웃고 조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불신이고 그러면 그러면 다투는 거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게다가 또 성내는 거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화를 내고요. 아무래도 여성 쪽이 좀 더 감성적이니까 이렇게 격한 감정에 매여 있는 여자, 다투며 성내는 여인,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여자하고 같이 있는 것은 힘들겠어요. 솔로몬이 이런 걸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승부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례하신 분 그 얘기가 기억나는데 부부간에 살면서 이기면 뭘 하고 지면 뭘 하느냐. 잘난 체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아내와 남편 서로가 무시해요. 서로가 하는 얘기가 이 남자는 이 불쌍한 노처녀 하나 구제해 주었지. 그러고요. 또 여자는 여자대로 또 하는 말이 시원치 않는 남자 내가 혼자 살아갈까 봐 결혼해 주었지. 하도 프로포즈해서 내가 응해 주었지. 이런 식이에요.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투는 여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화목하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줄 알고 이것이 대화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 성내는 다투는 이런 여자 아무도 이런 거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이건 고치기 어렵다 하는 것 같아. 우리 대화, 우리의 마음가짐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동정적이고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화목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